같이 살다가 보니까 상대의 단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제 교육, 같이 살면서 교육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서성의 단점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선생이 내나 별거 아니네 이랬는데 무슨 비올 게 생기겠어요? 근데 그 일을 했단 말은 스스로 경성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쳤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하다, 추상적인 말을 걷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찬송가 가사지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래 찬송이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구조라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다 얘기하기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들을 들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대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였지요.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이런 기도문을 놉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대한민국을 복을 받은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밀가루 배급하는데 아침 새벽에 와서 일하는 이웃들이 그런 거 하면서 밀가루 타오고 뭐 해무는 것을 보기도 하였거든요. 그럼 그런 게 다 뭐예요? 그 구호물품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그런 구호물품이 없지요. 대신에 좋은 제도, 복지제도지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초생활보장을 해줘서 돈을 주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쌀도 아주 싼 가격으로 10kg, 20kg 주는 제도. 이게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도 못 먹는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을 거예요. 좀 살만하면 전쟁이 터지고 좀 살만하면 재난이 오고 좀 살만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게 지구상에 일어나는 다반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요.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사람이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방식이 없어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를 디모데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입니다. 우리 힘의 참다운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의 힘이 강하다 하여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다리의 근육이 강하다 하여서 의지하지 말아 했습니다. 의지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 쪽으로 과신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한 운동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희한하게 사람 오면은 운동하면 할수록 또 무슨 힘이 생겨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했어요. 골리앗은 이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무력으로 다윗을 죽이려 가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누가 이것을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골리앗이 얼마나 배꼽을 잡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상대가 나왔는데 키가 자기는 거의 3m 가까이 될 텐데 180도 안 되는 아주 왜소한 소년이 나오니까 웃으면가 네가 나 이기겠다고 고개 들다가 맞아가 죽었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자만심은 안 돼요. 교만은 안 되고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하다고 했던 바울은 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앞에 건 다 생각 그만하시고 중요한 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영적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인이 인정하는 충성된 사람이지요. 누구든지 보면 그 사람 믿을만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나 믿을만하다는 것이 영어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성도의 사명을 부탁할 때 많은 정인 앞에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속닥속닥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라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물론 1대1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집단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충성스러움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워야지요. 조석병기라는 말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들. 꼭 내 얘기 같아요. 그죠? 아침, 저녁 다르잖아요. 자기 컨디션 좋으면 좋고, 나쁘면 다 나쁘고, 이거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우리 충성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어떤 결점들도 물리쳐 나가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제자의 사명을 수행할 사람은 만인이 인정하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 좀 이상한데요. 지금 또 군에서 교회 가기가 쉬운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50년 전, 45년 전에 군 생활을 시작했는 거가 군에 가 있는 건데 그때 제가 부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우리 내부반에서 뭐든지 제가 착실하게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겠다니까 갔다 오라고. 아마 흔쾌히 승낙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충성스러우니까 교회도 보내주더라고요. 이 중요한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 안 하겠다고 느끼니까 밖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독립대대였기 때문에 아내는 없어요. 지금도 독립대는 아내 교회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영외예요. 민간인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탈영할까 싶어서. 그 인정받으니까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란 지방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있지요. 같은 동네에서 이게 지금 한 동네잖아요. 그 지역에서 자랐잖아요. 아니, 자기는 참 충성스레 착해 좋아 그래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런 놈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생깁니다. 그럴 때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냐? 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헷가닥 밖에 있으면 야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야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얘기는 듣습니다만은 색안경 낍니다. 저러다가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볼 때 참 감사함이 많이 생겨요.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 한국 사람들 착해요. 정직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같이 너희 빛을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착한 행실 중요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워하면 줘요. 얼마 전에 어떤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추워서 발발 뜨는 노숙인에게 외투를 벗어주는 사람 아십니까? 방송에 나왔나요? 거기에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힘드시니까 사드시러 5만 원짜리 안 주고 기자가 찾아갔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다. 청량리 가보면 노숙자들 많았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늘 보면 청량리 가면 시끌벅적하는데요. 거기에 누군가가 밥벌을 했어요.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니지만 밥벌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니 그 목회를 하려면 좀 좋은 목회라 그게 뭐냐고. 지금 더 이름이 높은 사람이 됐지요. 물론 이름 높아졌다는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국 속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방역 잘하는 나라 되고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방역이 모범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리신 징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가 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회개해야 병이 낫는다는 뜻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이 질병 주님이 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해주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변이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상 아니에요. 우상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립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만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만이 나라를 엎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너희면은 죄도 없는 것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불안한 것 가지고도 뭐란 줄 아세요? 예루살렘 무너졌다는 소리도 듣거든. 나의 조상과 우리 집안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요. 그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회개하고 봐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일어나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지요. 회개만이 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말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믿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로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택하여 세운 후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분부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도제교육이에요. 도제교육. 같이 가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같이 움직이면서 가르쳐주세요. 자, 결혼하기 전에요. 부부가 이렇게 연애실을 만나고 혹은 뭐 어떻게 만났을 때 좋아요. 조금 지나면 왜 우리나라에 이혼하시는 분들 얘기 뭐랍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각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유를 드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헤어질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다 뭐냐면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상대의 단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제교육, 같이 살면서 교육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서성의 단점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선생이 내나 별거 아니네. 이래던데 무슨 비울 게 생기겠어요? 근데 그 일을 했단 말은 스스로 경성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쳤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부부생활과 뭐가 다르겠어요? 같이 살면 거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이 살면 부모 형제도 막 싸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형제 자식도 그렇게 싸울 수 있는데 하물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서 제자 교육한다? 가능하겠어요? 보통 심장으로는 그거 못해요. 자기를 얼마나 죽여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알아야 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디모스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쉬운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나도 나를 내가 잘 모르면서 나만큼 하나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 말씀 지금 얘기하면서 내를 본받으라. 알고 보니까 난 본받을 게 없는데 착각의 유분수예요. 그죠? 착각이 유분수인데 그만큼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거 깨지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성도를 세우고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성도로 양육함으로 성도의 사명은 완수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줘 나가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신앙이 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디모데는 가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도로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과거의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거의. 그런데 나중에 로마를 기독교가 뭐라고 해야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주변의 나라마다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탁월했고 생활도 탁월했고 본받을 만한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고 어떤 사람 카타콤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끝까지 못 놓으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게 살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거의 다 잡고 있대도 돼요. 문제는 믿는다는 사람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볼치가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성경이 말씀은 재생산의 사역이 일어나면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충성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충성된 성도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부흥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울 때 가능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움을 입고 또 다른 성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